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 아실 겁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왜 자신과 싸우면서 그토록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죠. 지금 그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참고 견뎌내면, 합격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가 작동할 때 사람은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견디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 아닌가 하시겠지만, 행복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건 절대 아니다 지적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제 미래에 이러이러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은행 저축과 같지 않아요. 돈은 찾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찾을 수 있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이 안 돼요. 그날의 행복은 오직 그날까지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말하는데, 오늘의 행복은 그래서 더더욱 내일로 미뤄선 안 됩니다. 성공하면 나중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기쁨을 맛보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져요. 우울한 날들을 참고 견디면 나중에 드디어 행복한 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울할 뿐입니다. 오직 오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한 법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한 법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보른다면,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초등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나 기억이 나는데, 개미는 여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일만 했고, 빗장이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어요. 즉, 배짱이가 오늘을 즐겁게 사는 데만 집중하며 미래를 완전히 희생했다면, 개미는 정반대로 미래를 위해서, 오직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희생하며 일만 했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 행복하려면 개미와 배짱이를 합친 개짱이가 되어야 됩니다. 개짱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개짱이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되,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되, 그것을 위한 오늘의 과정이 또한 행복해야 됩니다. 단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견뎌나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계속 포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힘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소망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라, 지금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면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의 현실이 온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미래의 소망을 말하지만 미래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주님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미래의 그 나라를 소망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그 나라가 임한 이상 그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죠. 행복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만 기다리면서 오늘을 고통스러워도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정리하면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오늘 힘들어도 희생만 하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반대로 미래의 소망 없이 그저 오늘에 취해서 오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미래의 행복을 소망하되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 역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체험하며 증언할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지금 맛보려면 일단 귀신부터 들려야 되나요? 일단 귀신 들린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건 다 아시겠죠.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고 사단이 통치하면 사단 나라예요. 아니 다윗이 통치하면 다윗의 나라고 사울이 다스리면 사울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속했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졌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했을 때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때는 인간에게 뭐 질병, 죽음, 고통, 불안 다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통치에 속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사단을 깨뜨리고 박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인간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옮겨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옮겨지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우리 지금 천국 살고 있습니까? 여기 천국이요? 아니면 지구요? 천국 아니죠, 아직.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아직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비유하자면 대학에 합격은 해서 합격 통지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이제 어느 대학 학생인데 아직 입학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그 대학 학생 맞는데 아직 그 대학 생활은 전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과 현실이 다른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구원의 통보는 받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나라의 현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실을 살아가면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서 귀신의 억압을 받는 것은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성령에 의해 귀신이 쫓겨남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그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고 사단의 통치가 사단의 나라라면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심으로써 성령 하나님 통치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나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요. 본질적으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아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본능,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성은 중립적인 게 아니고 사단 편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 죄성이 사단의 세력이 부단히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통치에 속한 것과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살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못 누립니다. 그저 사단의 통치만 계속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부단히 사단의 통치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내 안에 모셔요. 그러면 성령이 통치하시고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죄성은 굴복되고 그러면 성령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성령의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표현할 뿐 의미는 다 똑같아요. 뭐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은혜가 충만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행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셀 행복 축제 타이틀 걸었는데 셀 행복 축제라고 할 때 그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 분명히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 질병, 고통, 불안 이런 거 다 없었는데 사단의 통치로 인해서 이런 거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이 병들고 죽대요.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이 땅에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 다 없어지고 그 전까진 계속 있어요. 그 전까진 아직 사단이 활동하고 그 전까진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은 뭐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거 말로 설명 안 돼요. 누리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지는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앞에 간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행복이란 말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셀 행복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행복이지? 행복의 개념은 좀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뭐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뭐 등등.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다들 행복합니까? 아니죠?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속했어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단의 통치에 속한 속성을,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살면 절대 하나님의 통치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 못 누립니다. 계속 사단의 통치만 경험해 갈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심으로 죄의 본성 죽이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지금 누리는 행복은 차원이 다르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으면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일 수도 있고요. 이미 정답을 알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아멘일 수도 있고요. 듣고 또 듣고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세뇌가 된 아멘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아멘이 아닌데 입만 아멘하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답변은 어떠한지 냉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 행복 축제는 물론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하는 축제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초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솔직히 천국의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똑같이 그 행복으로 초대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초대받아야 됩니다. 미래의 천국 행복만 소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의 행복, 그 행복만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소망을 기다리는 오늘의 삶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히면,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통치자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그래서 서로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게 순종과 행복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게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배받는 게 행복이 아니고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행복이라기보다는 순종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편히 지낼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나는 지배받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여서 일을 하는 것보단 내 마음대로 지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천국과 오늘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답변하세요. 누가 일 안 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답변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에겐 천국이란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단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나쁜 것 다 제거하고 가장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일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요, 빨간 날이 더 좋아요? 까만 날이 더 좋아요? 사장님들은 빼시고, 사장님들은 당연히 까만 날 좋아해요. 빨간 날이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사장님들 빼고 직원 되시는 분들, 빨간 날이 좋습니까? 까만 날이 좋습니까? 지금 까만 날이라 답변하신 분들은 병원 좀 가보세요. 당연히 빨간 날이 좋죠. 일 안 하는 공휴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연휴를 황금 연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이라면 일이 없어야지. 세상에서 일하는 날이 좋은 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일이라는 게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의 증언처럼 범죄 이후에, 다시 말해 사단의 통치에 속하게 된 이후에, 그럼으로써 일이라는 게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핏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이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도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경작하는 거, 일하는 거죠. 그때는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자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경작밖에 없죠. 그 일 했어요. 범죄 이전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도 인간은 경작하며 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서나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에서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에선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통치로 인해서 일이 사람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그때의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구원은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이 땅에선 지금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지만 천국에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일이 행복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걸 일반 계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세상에서도 희미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일반 계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써도 못 벌 돈을 다 벌었어요. 그래서 평생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즐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걸 로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핏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되레 일반 사람보다 더 우울해진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일 안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공부가 괴로운가요? 학생들 공부 괴롭죠. 근데 공부가 괴로운 거 아니, 공부 안 하게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괴로우신가요? 사람 안 만나게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무인도 가서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저 감옥 들어가서 혼자만 독방에 있어 보세요. 행복한가? 사람 안 만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선 잠시 힘들게 순종하지만 잠깐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그 짐을 벗고 일 안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아닙니다. 그 대신 순종이 즐거움이 되고 순종이 행복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행복을 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 누리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순종이 힘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거 예수 믿다 보니까 뭐 기도하라고 그러지, 전도하라고 그러지, 이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뭐 11조도 해야지, 남들은 돈 받고 회사 다니는데 난 돈 내고 교회 다녀야 되지, 이건 도대체 너무 힘들다. 아직 그 수준 못 벗어나요. 그냥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인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순종이 행복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순종과 그 나라의 행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피함으로 부담 없애고 편해지는 것이 행복 아닙니다. 코로나 핑계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편해지는 게 그게 행복 아닙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의 행복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의 통치에 사로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이 땅의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서두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인용했는데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훨씬 더 유명한 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는 자연 상태에선 인간이 자유와 행복을 누렸었는데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 제도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부자연스럽고 불행하게 되었다 생각했어요. 그러한 판단 하에 그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그의 말을 평가하는 것은 그건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고,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에덴 동산, 그 자연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뭐 문명을 파괴하고 전부 원시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단의 통치에 묶이기 이전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마지막 날 사단은 멸절당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그 나라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나라만 소망하며, 그래 그때가 되면 나는 거기 들어가 행복해져,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처음의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 더 이상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행복 축제로 초대하는데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야, 믿으면 행복해,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굶어 죽어 가면서 여기 오면 배부를 수 있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셀 행복축제 사람을 초청하는데 먼저 우리부터 그 나라의 행복을 찾고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로 초청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봄으로써 나도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누리도록 전해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